오늘은 이제 4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제목은 영적 미성숙 그리고 이제 성숙의 진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 신앙의 이 표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표본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제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가? 여기 보면 이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음에 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의 사도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사도를 내 신앙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가?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가 좋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요한이 좋다. 그래서 요한을 내 삶의 표본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를 쫓으라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쫓아야 될 본으로 12사도들을 정하셨고요. 이방인이 우리가 쫓아야 될 본으로 바울을 정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는 나는 이제 베드로를 쫓겠다. 나는 사도 요한을 쫓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의 이제 신앙의 표본은 이 사도 바울을 우리 신앙의 표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9장 20절에 보면 사울은 주님을 믿은 즉시 9장 20절에 보면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즉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즉시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믿은 즉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믿은 지 수년이 흘러도 아니면 주님을 믿은 지 십수년이 흘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제 이런 어떤 신앙의 면모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우리 신앙의 표본으로 삼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고 또 원리고 또 그것이 이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뭔가 간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과 나 사이에 뭔가 이 신앙의 어떤 간격이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종종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본받을 수가 있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사도 주셨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도 바울을 부르신 어떤 신앙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차원적인 분이고 우리는 그거보다는 못한 이렇게 저차원적인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우리의 어떤 신앙의 표본으로 삼고 쫓아갈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이런 답변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과 우리 사이에 우리 신앙 사이에 어떤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약. 요즘 말로 뭐예요? 신앙에 있어서 점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화의 삶 세미나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점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정말 이 제자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 또 나름대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잘 안 됐다고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우리 신앙이 도약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신앙이 도약을 하는데 필요한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삶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도약하는, 정말 점프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답보 상태. 아니면 우리 신앙이 구원받은 정도에서만 머무는 이렇게 안주 상태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문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거듭남이 뭔지 또 구원받는 것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신앙이 그 상태에만 너무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고착되어 있었다. 그죠? 거듭남의 진리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부분에 너무 거기에만 안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보면 이 거듭남의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하기 위한 출생이 필요한 진리라고 하는 거죠. 거듭남의 진리를 우리가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토대 이런 거는 좀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화의 삶을 사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진리는 이 출생의 진리고요. 거듭난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자녀가 됐고 출생을 했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출생하는가라고 하는 이 진리만 머물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도 어떤 영적 성장과 성숙이 없이 그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이 길거리에 나가서 좀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이런 일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연수가 많다 할지라도 어린아이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우리 한번 이 부분에 정직해지셔야 돼요. 아,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지가 한 30년 되는데 그거 소용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방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은 연수가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그죠? 이 성화의 삶을 위한 능력을 받는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능력을 받아서 실제적인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거듭남의 좀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래서 보면 본어게인 한 거죠.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오면 사도 베드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로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영어식 표현이 참 놀라워요. 이게 영어식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 말씀이고 또 진리인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는 뭐라고요? 뉴본 베이비, 갓난 아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옮겨져야 되냐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모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남만 아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지 아무리 연수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정말 이 영적 성장과 성숙에 관한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이제 거듭난 거에만 기뻐하고 거듭난 사실에만 행복해하고 거기에만 마냥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런 거듭남의 영적 출생에 관한 말씀들만 보고 거기에만 행복해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수준에서 보는데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정말 이 세월이 많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 거기에 머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주님을 믿은 지 정말 수년이 흘렀는데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친구는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구원받은 건 너무나 확실한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영적 유아 상태에 오랜 동안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성장과 성숙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정말 이 영혼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영적 성장과 성숙에 관한 이런 진리들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영적 성장과 성숙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린 이런 수준. 영적으로 어리다는 말은 뭐냐면 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다 영적 출생에 관련된 말씀들이잖아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장을 하고 영적인 성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성장과 성숙의 표본으로 누구를 보여주셨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영적 추구를 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도달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앞서간 이런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지고 다양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교리, 또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교리, 이런 교리에 밀려다닌다고 하는 거죠. 이게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이런 교리들에 밀려다니면서 요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참 우리 모임의 성도분들 중에서 신천지로 간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나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신천지 같은 데를 가요? 근데 신천지 가는 분들이 대부분 주님 믿은 지 1년, 2년 된 분들이 안 가요. 10년, 20년 된 분들이 가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의외로 주님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된 분들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이단에 가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기 가서 말씀을 듣는데 꿀처럼 달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순 다 엉터리인데 꿀처럼 달대요. 이런 말씀의 맛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에 관련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이런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그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한 영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또 옳게 분별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속한 말씀인지 신약 시대에 속한 말씀인지 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때가 오래므로 이 뜻은 뭐냐면 믿은 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조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주님을 믿은 지 적어도 30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은 지 30년 이상 됐는데도 어땠다고요?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랬고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우리 한글 표현상 조금 어렵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이 전파하셨던 복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이제 공생의 당시에 복음을 전하실 때 듣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적어도 이렇게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이런 어린아이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더 이상 닦지 말고 뭐라고 했죠? 완전한데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완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완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퍼펙션이에요. 퍼펙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나눠드린 이제 여기 프린트물에 보면 완전에 이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완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에 이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장성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 단단한 식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이 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이 완전에 이른 사람이고 이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고, 그죠?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의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그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정말 이런 소망을 품고 또 이런 소원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상할이 많지? 그런 게 없어요. 이상할이 많지. 우리가 너무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기에만 그냥 온통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여기에만 그냥 안주하고 살아가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사도 바울처럼 사는 이런 삶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사실에만 감사하면서 그냥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가 있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을까요? 그 말이 맞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요한일서도 잘 보면, 그죠? 요한일서도 잘 보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뒤 문맥을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실에만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그죠? 정말 이 거룩한 삶을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마음 내놓고 살아가도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같은 몸으로 다 변화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이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받는 정말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이 성화의 삶을 부인하고 성화의 삶을 살지 않거나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이어서 이제 이 본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온전히 닮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에 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정말 양식으로 삼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뜻이라면 정말 온전히 우리 주님처럼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신분과 상태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이것은 상태에 관한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거듭남의 진리만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영적 성장과 성숙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영적 해방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 상태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신분상으로는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어린아이 상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갖고 있지만 상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진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진리만 아는 사람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상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상태인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런 상태에 이른 사람은 그럼 동일하냐 다르냐,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은 성경에 보면 이 장자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자권. 여러분 장자권 들어보셨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 단어가 장자의 명분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이 한 그릇 식물은 뭐냐면 팥죽이잖아요. 팥죽. 이 팥죽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에게 이 장자의 권한, 장자의 권리, 장자의 특권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자가 이 장자권을 받는 것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런 믿음인 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죠?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세상 그저 팥죽 한 그릇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자신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 이제 장자권인데 이걸 두 개를 비교했는데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나에게 이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죠? 그리고 이걸 자기 동생한테 판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일이 오늘날 없으면 히브리서 신약성경에 이걸 기록을 안 했죠.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 이 장자권을 이 세상 썩어 없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영적인 이 장자권 권리를 팔아버린 사람들은 이같이 큰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짐 엘리엇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 뭐 영원한 것과 비교했을 때
과연 비교할 가치가 있나요?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그냥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나는 바라보겠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을 이렇게 망령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망령되다. 망령되다는 말은 뭐냐면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에서는 나중에 이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께 구했는데 그런데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장자 이만큼 중요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창세기 27장 28절을 보면 이제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장자권이 나오는 거예요. 장자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겠습니다.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이 장자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만민이 섬긴다는 거예요. 만민이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로 받들어 섬긴다는 거죠. 굉장히 놀랍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국은 뭐 all nations입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들 가운데 주가 된다는 거죠. 형제들 가운데 주, 형제들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장자권이 언제 나타나냐면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도, 그죠? 천년왕국 시대에도 어떤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통치하는 주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그죠? 천국에 입장권이 있고요. 천국에 이 통치권이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사복음서는 뭐냐면, 사복음서는 천국의 입장권을 열어주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는요, 바로 이 통치권을 열어주는 이 서신인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신명기 21장 17절을 보면 여기에도 보면은 장자는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는데 장자의 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2배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권은 이것은 취소되거나, 그죠? 반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통치권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통치권의 문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이 통치권을 과연 받았느냐,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통치권이 없다고 하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통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성화의 문제는 다릅니다. 성화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 속에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100% 일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도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도 100%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우리가 무슨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냐. 하나님이 100% 일하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100%, 나는 0%.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아지던가요? 아니요. 성화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정적주의자라고 있어요. 콰이어티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신앙이거든요. 이런 신앙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화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럼 50% 일하시고 나도 그럼 50% 일하는 거냐? 반만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절반 하시고 나도 절반 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100%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지나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려면 사실은 하나님이 100% 은혜를 주셔야 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되고 또 우리도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100%를 해야지. 그래야 성화의 삶을 살아지고 또 성화의 삶의 능력을 받아서 성화의 삶이 살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이 나무나 짚이나 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의 공력이 쌓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제 이 주제는 이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에 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나눠드린 좀 이 프린트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완전하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이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성경에는 이제 온전 아니면 이제 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식 표현은 하나예요.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온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지혜인데 이 지혜의 말씀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지혜의 말씀은 온전한 자들에게 효력이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자들이 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랬고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제 이렇게 번역되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뭐냐, 그죠? 온전한 것이 뭐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성경 해석이 있어요. 뭐 온전한 것은 뭐 성경의 완성이다, 그죠? 뭐 이제 이런저런 이런 해석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거 좀 영어 성경을 보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올 때에는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올 때에는. 완전히 올 때에는.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에 이르도록 하라. 그 완전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이게 온전한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신약 성경의 완성이다 아니면 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다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온전. 그리고 이 온전을 표현하면서 영적으로 어린 것과 또 영적으로 장성한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온전이라는 것은 영적 성숙이라는 거예요. 영적 성숙.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혹시라도 뭐 주석서를 살펴보면 이 퍼펙션, 그죠? 퍼펙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 성숙이다. 성격에서 영적 성숙을 말하는 거다. 이런 구절들, 이런 해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죠? 이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완전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완전에 이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하게 되느냐. 우리 성경에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식 표현을 보면 육체로 완전하게 되려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이게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서 보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된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perfect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다음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다.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 선한 일, 여기에는 많은 부분이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또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이 목표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곧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완전한 사람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이해하셨습니까? 어때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까?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것 같이 생각되는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상태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상태에 이르는 게 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화평케 하는 일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 어떤 뭐 두 자매님이 서로 다퉈요. 그러면 내가 그 중간에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렵죠? 왜 어려운가요? 수준이 비슷하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중재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두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면 중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성도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누군가를 중재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존경받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분은, 이 성도는, 이 형제님은, 아니면 뭐 이 자매님은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이야, 존경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면 중재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을 구분하신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다 똑같이 어린데 무슨 화평케 하는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분은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분이야.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야. 그렇다고 하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상태와 아들 상태를 구분하셨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런 분량에 이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일을 격려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로만 머물지 말고, 그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격려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되는 방법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때, 이 말씀이 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혹시 교회에, 그죠? 내가 이제 그 섬기고 있는 교회에 꼭 나에 대해서 그 나쁘게 얘기하고 다니고 막 이런 성도 혹시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제 그 성도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하죠. 저도 이런 일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죠? 어린 양이신 주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린 양으로 사시니까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으셨겠어요, 우리 주님이. 사람들로부터. 그죠? 온갖 비난도 받고, 또 모욕도 당하시고, 그죠? 또 거짓된 모함도 받으시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어찌 상처가 없을 수 있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어린 양이신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구한테 받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이런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뭐 저라고 없겠어요, 여러분? 저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믿음의 초기에는 정말 그 나를 미워하고 나를 그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런 진리는 배워지더라고요. 배워집니다.
그럼 이게 왜 안 배워지냐? 딱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한 건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서론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그죠? 또 다음 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의 이런 말씀들이 잘 순종이 안 된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의 이 12사도들도 믿은 처음부터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죠? 베드로도 막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을 막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죠? 또 베드로나 뭐 이런 사도들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비슷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내적인 이런 전환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도 그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미숙한 유아적인 이런 상태에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돌이켜 보건대 하나님을 위한 열매보다는 이 사망을 위한 열매를 왜 이렇게 많이 맺어왔냐? 이제 이런 것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그죠? 이제 나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운다고요? 나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운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서광이 안 비쳐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젊은 청년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하는데, 젊은 또 청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벽이 두텁다 보니까 말씀 교제가 잘 안 들어가는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아들, 단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과 뭔가 이렇게 좀 똑같은 그런 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녀 상태에서 아들들의 상태가 된다. 이게 복수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 그러니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단수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를 표현할 때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자적으로 완전히 번역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는 무릇이란 말은 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로마서 8장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4장을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종과 다름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고 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은 이제 장자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렇죠? 영어식 표현은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영적 성숙으로 들어가는 길을, 그것은 곧 로마서 7장 상태에서 벗어나서 로마서 8장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로마서 7장 상태에서, 그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뇌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자녀 상태에 있다. 영적 해방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이 상태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영적 성숙으로 들어가는 길은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길이다. 영적 성숙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길이다. 또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양자 사몸의 진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영적 성숙의 문제는 영적 해방의 진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이 자아 중심의 삶, 아니면 이제 육신적인 삶,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이 자아로 사는 삶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 중심의 삶을 살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두어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 아래 가두어두셨다. 그래서 이 죄성이 그냥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죄성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사니까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한 것 같죠? 근데 그게 게으른 삶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게으른 삶을 사니까 결과는 어때요? 굉장히 패배 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맴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유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냐?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상태에서 벗어나길 원하느냐? 지금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말을 좀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결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린 걸 이제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는 길은 영적 해방을 경험함으로써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공부를 했지만 영적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항복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꺼이 항복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분명하게 좀 던져주셨을 줄로 믿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이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이 진리를 지식적으로 동의했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8장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뭘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이루어진 사람과 지적으로 동의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알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만 아시면 안 돼요. 5장 24절도 아셔야 돼요. 5장 24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교리적인 진술인가요? 아니면 나도 이게 됐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지적인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문제로 주님, 제가 정말 나의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 나의 욕심, 탐심,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길이 열립니다.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고 정말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고민하고 정말 영적으로 고뇌하고 정말 나 자신을 온전히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온전히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진 이런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아니면 주님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던가요. 이제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을 하시면 이 길이 이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뇌가 없고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고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거 죽은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믿을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 다 과거형이잖아요.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하죠. 그럼 지금은 어떤데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너무 살아있지. 그거 갈라디아 2장 10절 믿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항상 현재형으로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여기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원래 제가 요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어식 표현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네? 이게 뭐죠? 말씀 그대로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기도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놀라운 교리를 또 교훈을 또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서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 한 획을 긋는
정말 이런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